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 1061조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유다 나라의 17대 왕 여호와스와 18대 왕 여호야김 때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때에도 예언을 했고, 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으로서 멸망당할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묻고 그렇게 왕 노릇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돌아오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유다 나라 말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북쪽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가 쇠퇴해갈 때 그 북쪽에 바벨론 나라가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 내친김에 남쪽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올 때, 그때가 아주 아수르 나라가 아주 상당히 강대국이었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쇠퇴해가면서 유다 나라 말기에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엄청나게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유다 왕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왕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릅니다. 그런 유다 나라를 예레미야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나라를 구출해 보려고 눈물로 민족의 죄를 규탄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유다 나라는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고소하게 하고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중형을 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을 극복하면서 독신 생활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회개해야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안 듣습니다.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70년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눈물로 호소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했던 말씀을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유다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랑달랑 성전에 왔다 갔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식적이고 그리고 상투적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형식적이고 위식적이고 상투적인 예배를 규탄하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참 슬프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할 것은요. 상당히 위식적인 예배, 그리고 상투적인 예배, 그리고 그런 잘못된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예배, 그저 교회만 왔다 가면 스스로 위로받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위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상투적인 예배를 우리가 회개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 나라처럼 망하고 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도 여러분도 예배의 감격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죠. 또 예배를 드려도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상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것을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잘못된 예배를 규탄하고 있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절, 2절 성전 문만 들락날락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예 어디에 세웁니까? 여기 성전 문 앞에 세워놓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입구에 성전문에 세워놓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하러 오는, 여기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시면 위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문에 딱 예레미야를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성전 입구에서 그들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저도 여러분도요, 교회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성전 마당만 밟지는 않는지, 그리고 말씀은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살 때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시편 50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도록, 찬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한번 10절을 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 우리 바로 예레미야 앞에 있는 책인데, 이사야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이 소돔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마치 소돔의 그 타락한 백성들의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보면 위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잘못된 예배를 질책하시고 규탄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전문에 서서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지 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로 15절을 봐요. 오늘 예레미야 7장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이 저지른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뭐요? 듣자. 언제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아야 돼. 그러니 새벽기도 나올 때부터 들었는데 듣지 아니했다네. 그러니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 더 안 듣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짓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북쪽의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도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오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요, 성전 문 앞에 서서 계시는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딱 성전에 들어올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영란아, 그렇게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교회에 왜 나가느냐? 아멘 하지 말고, 너는 교회에 왜 나가느냐? 예배드리러 가는데요, 영란아, 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영과 진리가 있냐? 아멘. 그렇게 돼요.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4절을 읽어요. 3절을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두 번째,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과 행동을 고치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위식적인 예배, 상투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최소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생활 방식과 행동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언젠가부터 내 생활과 방식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뭔가 그렇잖아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칠 생각을 안 해. 변화가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은 망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포로가 되지 않겠다. 슬픔이 없을 것이다.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설명이 나와요.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우리 예양교회가 이제는 3월부터는요, 뭔가 이제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게 적게 보일 수 있지만 대단한 거거든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해 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뛰들르고 나가거들랑 우리도 같이 가요 장로님 그러고요,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보세요. 오늘 여기 4절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행위를,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 뭐가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긴 것만 남아. 둘째, 뭐가 남아요? 야, 까마귀 고기 잡수셨나 봐. 벌써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먹었어. 뭐만 남아요? 먹은 거는 남아, 먹은 거.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먹고요. 세 번째, 뭐가 남아요? 이웃을 섬긴 게 남아요. 아멘. 이웃을 섬긴 거. 맞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 맞아요, 맞아. 우리 지현준 목사님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자기가 다시 받는 거예요. 재미 들렸어. 기도 응답 받더니 아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 재미 들리니까 막 그렇죠. 온라인 뭐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줬더니 지금 붙였습니다. 많이도 붙였더라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공의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나눔인 회에서 5명을 매월 10만 원씩 도와드리는데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그분들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계속 돕죠. 근데 그분들 중에 혹시 돌아가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다 알려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쵸? 돌아가시면 다 알려줘요. 맞죠, 장로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구제헌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돕기 헌금 하면 되는 거예요. 참 헌금 드릴 것도 많아. 그쵸? 전도 헌금해야지. 이웃돕기 헌금해야지. 그러나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 재판한다고 그러면서 억울한 재판을 하고, 오죽하면 성경 읽어보면 시편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억울한 재판하는, 다윗도 억울한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원수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수들.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할 때 얼마나 왕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왕들이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최소한도 5절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태평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참 슬프죠. 마지막 3번째 4절 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교회에 오실 때, 교회 나가실 때 성전에 서 계신 분 보여야 됩니다. 아멘. 나한테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보여야 돼. 아멘. 뻥튀기 기계가 보이면 안 돼. 이게 뭐지? 뭘 저렇게 덮어놨대? 보이면 안 돼. 아멘. 보여야죠. 저게 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2번째는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는 고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요, 오늘 여기 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얼마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웃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왕들도 믿지 마라, 선지자들도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경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 목사 말 믿지 마라,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실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진 상황에서 껍데기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상투적 신앙을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요, 저도 깜빡 잊어먹고 운전할 때 그냥 차를 몰고 가요. 그럼 옆에 따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하고 가시죠. 아멘. 내가 뜨끔해. 목사님 기도하고 출발하시죠. 그러면 아유,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집사님 타셨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출발하지. 그러면 훨씬 더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도 지키게 되고. 진짜 순간이에요. 교통사고는 순간이에요. 생각 없이 우측 깜빡이 켜고 가다 보면 뒤에서 어느새 차가 따라왔어. 다행히 뒷차가 빽 하고 깜짝 놀라게 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죠. 근데 어떤 차들은요, 그냥 사고를 내는 차도 있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좌우를 살피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편이 잘못하면 사고가 나니까 방어운전에 힘써야 되고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운전하니까 안전하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짓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운전할 때 교통법규 어기고 운전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 옆에 있는 운전자하고 싸워.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그냥 가요, 그냥 가. 아, 저 차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요. 그 창문 열고 싸워봐야 욕 바가지밖에 더 먹어. 그쵸? 나는 가끔 우리 한전선 차를 타고 가요. 처음에는요, 되게 답답했어. 아주 정석이라, FM이라, 운전할 때. 근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 안전해. 아멘. 추월할 때도 안 하고, 그리고 정석대로 가고, 굳이 세게 밟지도 않으니 과속도 안 하지. 그리고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어이구 무서워. 그리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앞만 보고 가지. 그러니 사고가 없어. 안 그래요? 세워놓은 차는 긁을지언정 자기가 누구 차 받아서 긁지는 않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전사님한테. 나는 한전사님 차 타면 평안해, 안전해. 왜? 운전을 그렇게 하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급해. 잘못하면 사고나. 목사님이 운전하니까 안전한데요? 아니에요. 누구도 안전지대는 없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죄송한데 홍장로님이 아주 젊은 날에 운전하면요, 진짜 운전을 멋있게 했어. 그 인주인가? 그 인주 강인주 알죠? 홍장로님이 운전할 때 그때는 홍집사님이지. 아빠는 왜 홍장로님처럼 운전 못하느냐고. 그 인주가 자기 강집사님한테, 아빠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인주야, 사고 안 나는 운전이 최고란다.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웃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주의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저도 젊은 날에는 뭐 홍장로님 붙잡고 혼자 다닐 때는, 그쵸? 옛날에 돌아가신 아무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최 목사님이 운전하면요, 너무 좋대. 마음이 시원하대. 그냥 차선도 안 지키고, 뭐 과속도 하고, 뭐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근데 목사님만 옆에 타면 아주 FM이 정석으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목사님이 옆에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앞에 타시면 안 된다고. 그래야 운전이 시원하다고. 여러분, 운전은요 FM이 답이에요. 정석을 하는 게 답이에요.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만 왔다 가면 은혜가 되고, 교회만 왔다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만 왔다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하면서, 제가요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차를 받지만 안 해도 운전 잘하는 거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하면서 운전해요.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내가 다른 차를 받지만 안 해도 사고 났을 때 다른 차가 내 차 받았으니까 보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지혜로운 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 났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잘못했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머쓱해, 얼마나 챙겼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 좀 참자, 좀 인내하자. 그게 지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는요,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전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50편을 다 펴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봤는데 50편 5절을 읽어요. 5절. 시편 50편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에요. 자, 우리 또 성경 한 절 읽겠어요. 14절 읽어요. 14절.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이 얘기는요, 정말 진실하게 감사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이 소원, 어쩌면 감사의 소원을 감사로 예배드리겠다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기까지만 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 이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읽어요.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오늘 감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고 평생의 복을 누리며 환난 없이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요. 우리